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18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칠 때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 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아멘.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아주 위대한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 감독을 28년간 수행하면서 얻은 우승컵만 38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장에 가면은 이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영국인들에게 이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인물은 칭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렇게 수많은 우승을 하고 아름다운 축구 경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분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분이 감독으로서의 선수 사이에서 감독으로서의 자기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선수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경기에서 수많은 성과를 내더라도 감독인 자기 권위를 무시한다던가 도전한다던가 자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선수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심지어는 가차없이 팀에서 방출시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헤어 드라이어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화를 낼 때 선수 얼굴 바로 앞에다 대고 너무 소리를 질러서 선수들 머리카락이 뒤로 날릴 정도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자기 권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11명의 선수들이 저마다 자기의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이 마치 한 명인 것처럼 11명 모두가 알렉스 퍼거슨의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조직력이라는 게 생기고 협동이라는 게 생기고 팀워크라는 게 생기기 때문이죠.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한 사람의 전략을 신뢰해야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위해서 알렉스 퍼거슨은 선수들 사이에서 자기의 권위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분의 자기의 권위를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기의 월급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축구팀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소속 선수들도 굉장한 스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월급이 감독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바로 구단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월급이 선수 월급보다 적으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내 권위가 서지 않는다. 우리 팀 선수 그 누구보다도 내 월급이 더 높아야 된다. 지금 내 월급을 당장 올려주지 않으면 난 이 팀을 떠나겠다. 내 월급을 올리든지 다른 감독을 구하든지 네가 선택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권위라는 것은 그에 걸맞는 어떤 외면적인 상징과 어떤 힘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지표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알렉스 퍼거슨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직분자의 생계 유지라는 1차원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 사역을 하는 레위 지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소산물 그 중에 10분의 1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10분의 1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될 게 아니라 반드시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양을 바치는데 그 양이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하게 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32절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아론에게 바치는 것들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층적으로 생각해서 아론이 레위 지파에게 받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인 만큼 레위 지파가 일반 백성에게 받는 10분의 1도 그냥 양적인 10분의 1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최상품의 소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 가장 좋은 것을 레위인이 먹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레위인이 먹고 있다는 것을 봤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뭔가가 잘나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무엇을 맡았기 때문입니까?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수단을 그들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왕처럼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오는 최상품의 음식을 누린다는 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나라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큰 권위로 삼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먹는 것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는 굉장한 고가의 의류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을 보시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요셉을 환복시키는데 그때 하사한 옷이 바로 세마포였습니다. 세마포라는 옷이 가진 위용이라는 게 이집트 총리의 권위에 알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옷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누가 입는다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왕과 같은 권위, 최고의 권위를 주신다라는 그 원리를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속 이 최고의 권위를 누리는 자들을 먼저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적용하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린 오늘 본문의 레위지파의 적용 대상을 목사에게 향하기를 주저하고 목사만 특별한 권위를 가진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 직무를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게 하는 것을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2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직분자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죽음으로 엄하게 벌하십니다. 백성과 제사장을 반드시 구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위의 범위를 감히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임명되었고, 그렇게 이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불렀으며,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그리스도들의 모습을 통해 자기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처럼 되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백성 모두가 제사장처럼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 모두가 진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의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시스템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시스템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22절의 말씀대로 직분자의 권위 시스템을 망가뜨린 자를 죽이시기까지 미워하시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지칭하는 바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백성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며 그분의 구원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거룩한 구도를 훼손시키기 때문이죠. 이 구도는 신약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 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모두 사도처럼 믿고 행동해야 하지만 우린 절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장적인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모두를 제사장이라는 제도적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손을 뻗쳐서 하늘의 복을 전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죠. 온 교인이 담임 목사님의 펼쳐진 그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권위를 우린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이유는 목사 개인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입니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임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영적으로 상상하거나 성경으로 검증될 수도 없는 신비주의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이외에 그 어떤 기관에도 말씀과 직분을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주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억누르고 부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린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 우리의 거룩과 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경험합니다. 우린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 소외된 자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직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인즉 예수님이 진정한 목사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장로이시며 예수님이 진정한 집사의 원형이자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교회의 머리로서 직분자를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인데 전체를 읽어보시면 정말 모두가 진짜 제사장이라는
제도적인 명칭으로 불려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하듯 이방인들 속에서 나의 행실이 제사장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의 권위를 잘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순수하게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인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 불신자들 사이에 임재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하나님께로 이끌듯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성도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목사는 아니지만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모두가 장로는 아니지만 모두가 교회의 거룩을 살피고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모두가 집사는 아니지만 모두가 소외된 자를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그 사역의 대표성을 주셨지만 우린 누구나 목사와 장로와 집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직분자를 존경하고 따라야 하겠죠. 교회의 그런 선한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의 시스템과 권위를 훼손하면 하나님의 임재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결국 레위 지파의 타락, 즉 직분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스템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한 직분자도 없고 그 권위에 대한 인정도 없으니 사람이 저마다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되고 저마다 자기 스스로 장로가 되고 저마다 자기 스스로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축구 선수는 다들 자기의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한 사람의 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로 뭉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주셔서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의 믿음, 저마다 자기의 말씀, 저마다 자기의 고백을 가지게 된다면 교회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정하신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일터와 가정과 모든 곳곳에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제사장들로 오늘 하루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최고로 높여주신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최고로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땐 교회의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분자도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직분자의 사역이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법이 교회를 옥죄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교회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또 다른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